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 남유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압 민족은 참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가나안 땅 정착 초창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죠. 그리고 사사기 3장 그리고 열왕기 3장에도 보면 모압의 이런 적대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우상을 수출하는 우상 수출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용해서 모압의 팔과 다리를 꺾으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의 목을 꺾음으로써 모압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수준을 밟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여기 이제 나오는 좀 생소한 이름들은 전부 다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모압 알이라고 하죠. 이 모압 알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겠죠.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강조되는 것은 하룻밤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준비할 틈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압의 군사들마저도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 모압의 멸망은 신속히 왔고 급작스럽게 왔고 그리고 그 충격과 고통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민족은 그렇게 그들에게 큰 멸망이 다가왔을 때, 갑작스러운 그런 멸망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때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역시 우상 수출국이었듯이 우상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했다.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3절에도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같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고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제사행위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것은 그들이 바윗과 디본 산당,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이와 같은 제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애도하고 애통하고 통곡함으로써 그 신을 움직여서 재앙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시도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매달리죠. 참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이 참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절과 4절에 나오는 모압의 도시들, 모압 알, 기르, 바윗,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이런 도시들은 이제 모압에 있는 도시들인데 주로 모압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5절에 이제 보면 이 모압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압의 남쪽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하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면 이제 그 피난 내용이 나오죠.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하여 울부짖으니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참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닥칩니다. 6절에 보면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죠. 피난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이 시기가 보면 아주 극심한 가뭄의 어떤 그런 재앙도 또 겸하여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딜 가든지 고통스럽죠. 같이 피난길에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도 다 목이 말라 죽게 되고 어느 한 군데 물이 없으니 정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걷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얻은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모압 땅 북쪽 지역에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피난 온 그런 이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 전역에 광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다라고 하죠. 모압 전체가 곡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 남김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9절에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고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되죠.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모압은 이제 완전히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모압 민족이 역사적으로 참 이스라엘 민족의 등에 칼을 꼽는 배신 행위를 여러 차례 하고 참 가장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모압 민족, 그 모압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의 마음인 것이죠. 악인들의 고통과 그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참 그들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신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위해서, 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누구를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이사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